읽은 말씀은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여인과 제자들의 이야기,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정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에서 1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 이 증언이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야기를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또 뭐 별의별 얘기들로 다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만 봐도 진실이 아닌 것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것을 전할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났다라는 그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누가복음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죽은 자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은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살렸던 일이라든지, 또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린 거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라든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린 거라든지, 또 바울도 3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린 거라든지, 베드로도 또 죽은 그 제자를, 여제자를 살린 거라든지, 이런 많은, 죽었다가 단순히 살아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또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살아남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죽었다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내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신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의아해하게 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세상에 없다라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생명, 죽지 않은, 병들지 않는 신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 설명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인류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갈망하는 신적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 안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꼭 부활하신 날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절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났대.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라고 하니까 다 모여갖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또 8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또 다시 일주일 후에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일들을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축사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눌 때 그때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시골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영이 아니에요.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부활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주일 예배가 정례화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는 우리의 정규 예배의 뿌리예요. 뿌리.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우리도 그 부활을 얻겠다라는 희망과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과 몸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매주의 예배로 반복되어서 또 내년도에 부활절 예배로 또다시 드릴 때까지 신실하게
예배에 충실한, 정말 그 예배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직하던,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몇 명을 보내서 대제사장한테 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천사가 나타난 얘기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 돌 위에 앉아있든지 무덤에 앉아있든지 천사를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기절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여는데 다 지키던 병사들이 전부 졸도해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되어진 일들을 이제 몇 사람을 보내서 대제사장한테 고발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대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야, 이거 소문나면 안 된다. 거짓말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돈을 많이 줘서 그 군사들의 입단속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고 그러면 알아보려고 하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예요.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보고 무조건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할 때 나사로를 살려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면 안 믿는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야, 정말 안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핑계 구실을 다 대서라도 믿지를 않는구나. 왜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자기들의 삶의 그동안의 고정관념, 기득권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버립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명예가 술취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삶의 기반이 됐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쌓은 아성,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걸 부정해버린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다행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다 거짓됐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고 내 생각을 다시 개편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생활, 구태한 모든 삶의 틀은 다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생명의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 모든 인생의 목표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10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120여 명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또 모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 어려움도 이겨내고 장애물도 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못 믿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것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마음을 철거덕 닫아버리고 옛생활을 안 버리려고 고집스럽게 움켜잡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땐 어리석죠.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왜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구차한 인생을 부여잡고 저렇게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이 저 천국을 향해, 저 영생을 향해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부활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게 하고 모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지상 대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의 영이 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정말 영생을 소망 삼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그 축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이 기쁨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정말 영생이 아니라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많은 영혼들은 겉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다소 잠깐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혼이 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이 진리에 끌려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면 정말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는 내 평생의 은인이다. 라고 고마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와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 2022년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가슴에 새깁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고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